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늘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은 안 바꿔지고 보혈을 예수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릴 때 이제 굳은 우리의 마음, 죄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져서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죠. 그가 율법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그날 하루도 이렇게 잡으러 가려고 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깨지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180도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또한 체험할 수 있고 180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초스피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식이,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그래도 영혼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 과학이요 지식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핸드폰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나 그 핸드폰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얼마나 병들어가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지 조아름들이 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180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누구를 통해서 바뀔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야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게 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냥은 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목에서처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를 날마다 믿음으로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적용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죄성, 육신에 있는 죄성 이런 것들이 사함을 받아야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이제 성전이 되어질 때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원들이 꼭 날마다 기억하고 적용을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인식을 해야 돼요. 왜냐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셋이 또 증거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다. 그러면 예수님 피가 말하느냐? 피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피를 적용하면 성령과 피는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죄가 사해졌는지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보면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가면 그건 죽은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행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마음은 살아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을 통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고 또한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또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볼수록 이게 비밀이구나. 왜냐하면 고린도서 1장 27절 보면 하나님 비밀은 두 가지예요. 크게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조화님들에게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더럽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살아있는 마음이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물을 마실 때마다 또는 뭐 샤워를 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이렇게 샤워합니다. 내 몸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마십니다. 쓰잘데기 없는 커피잔만 막 하루 몇 잔씩 마시지 마시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홀짝홀짝 커피 마시면 얄미워. 내가 못 마셔서 얄미운 게 아니야. 그렇게 마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했더라면 하늘 쑤시고도 남았지. 커피 떨어지면 앞으로 커피 안 사도 넣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좀 그렇게 해봐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실제니까. 그래서 체험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봐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요. 내가 예수님을 1년만 믿어봐야 되겠다. 가지고 예수님이 안 살아계신다면 나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은 지 6개월 만에 저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또 제가 하나님을 테스트해 봤어요. 11조 드리면 복 주신다고? 그리고 5천 원 더 드려봤어. 그랬더니 그 다음 달부터 5만 원 수입이 더 오더라고. 우리 큰 누님이 돈을 빌려갔는데 이자 준다고 하면서 5만 원씩 더 주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말. 그러니까 조함들이 한번 좀 세상 것 찾듯이 그렇게 좀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께서는 니네들이 세상에 가서 일하는 것처럼 세상에 가서 힘을 쏟는 것처럼 절반만 나에게 쏟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남죠. 근데 평생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못 만났다? 그 불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 저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풍년거지 더 서럽다고. 풍년이 왔는데 거지들은 더 서러워. 먹을 것이 없어. 얻어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도와이면 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되지만 뭔가 분명히 잘 되지만 예수님을 못 만나면 도 아무것도 쓸모가 없게 가버린다 이 말이죠. 저한테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만나고 그러고 천국 가고 또 천국 가고 올 때 또 나중에 초상 치를 때도 막 천국 가서 감사하다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자기는 없대.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 뭐하냐 이 말이죠. 예수를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금씩 영적 세계도 알아요. 영적 세계. 세계는 육신의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어요. 나중에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다스리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 나가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후반절에도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 그러니까 원죄 문제뿐만 아니라 자범죄도 두 가지라고 했어. 하나는 윤리 도덕적인 자범죄, 또 하나는 영적인 자범죄. 내 마음의 죄, 본죄.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면 나는 살인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내 마음의 본죄가 해결되어질 때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이렇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두 법이 싸우니까 그러거든요. 두 법.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조함들이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서, 제가 일부러 안 띄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로마서 7장 248면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이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읽으면 어떤 때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뭔 뜻인지 잘 몰라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한번 8장 11절까지를 쭉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들이 19절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성경은 읽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핸드폰은 잘도 보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데 실제로는 안 돼요. 그게 왜 그래요? 그래서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 죄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도 하고 싶어. 근데 안 돼. 내 안에 죄가. 그래서 죄를 세 가지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했어요. 영적으로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는 영적으로 보면 사망의 관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져. 그리고 죄는 인격적으로 보면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그리고 죄를 사실적으로 보면 저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20절 후반절에 보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을 인격적으로 본다고 하면 내 속에 거하는 마귀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합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묶고 잡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이겨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마귀 역사가 없느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는 하나님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마귀가 활동을 해요. 그래서 너는 이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여. 그 대신 이 마귀도 합법적으로 이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되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면 마귀가 와서 합법적으로 공격을 하고 잡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은혜 가운데 있으면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다행인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깨닫고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밤낮 참수한다고 그랬거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회개하면 뚝인데 회개를 안 해. 그러기를 10년, 20년, 30년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참수해. 이용기가 이랬어요. 이용기가 이랬어요. 이용기가 이랬어요. 그러면 내가 이래서 깨닫고 하나님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가는데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사람들 죄라고 하면 뭐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이런 것만 죄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이미 살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런 영적인 실체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 가다가 이쁜 여자가 있어. 이쁘다. 거기까지는 괜찮아. 저거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죄요. 왜 음욕만 품어도 음란이라고 그랬잖아요.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안 보여. 그러니까 멀쩡하게 옷 깨끗하게 입고 뭐 이쁘게 오면 막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러워서 못 봐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좀 선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가고 싶은데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읽어냈어요. 해석을 했어요.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마귀가 이렇게 내 약함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공격하니까 내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21절에서 뭐라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랬어요. 한 법이. 그러니까 마귀 역사도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공격해요. 무조건 공격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날아오죠. 근데 똥이 치워지면 똥파리가 안 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 미움의 생각, 이런 욕심을 가지면 마귀가 와서 합법적으로 잡아요. 근데 그게 정상인 줄 알고 회개를 안 해. 그러면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냐?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야. 이게 악. 그러니까 20절 후반절에 죄가 21절 후반절에 보면 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반대로 가는 게 악입니다. 시편 1편에도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랬어요. 막 나쁜 짓 하고 막 강도 살인해야 악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건 말씀 반대로 가면 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 갖고 가면 악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구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요한 걸 쫓아가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먼저 쫓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2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속사람으로는 그랬죠.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란 건 누구를 말해요? 영혼을 말해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조합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 사랑의 법, 믿음의 법,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법,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갈 때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실제 해보면 그래요. 내 영혼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렇게 좋아요. 즐겁고. 목회자로서 또 이게 설교 내용이 나오는구나.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러니까 영혼이 그렇게 즐거워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못 받으면 겉모습은 교회 다니는 것 같고 겉모습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속사람은 빼짝 말라가지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속사람,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다음에 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이 한 다른 법이 뭐냐면 21절에서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귀의 법이에요. 마귀의 법. 그러니까 조함들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마귀의 법이 같이 존재해요. 내가 어느 법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느냐, 그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그러니까 내 마음의 법이라는 건 조함들 마음 갖고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뭔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그 말씀 따라서 가려고 해요. 왜 똑같이 어떤 상황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관심도 없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영혼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면 내 영혼에서 말씀을 받고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내 마음에서 영혼이 시키니까 내 마음은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혼에서 말씀을 못 받으면 그냥 육신의 마음 갖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뭐 그런가 보다 하지 막 해보려고 하지를 안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죄의 법이 마귀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확실하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분들이 영적으로는 보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내 영적인 상황, 영적인 주소,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가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방인들처럼.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봐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을 만나봐야. 다른 건 몰라도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내가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저도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1년 믿어보고 살아계시면 믿고 안 살아계시면 그만 때려치웠다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이 목사까지 됐다 이 말이죠. 저는 목사 꿈 1%도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보니까 내 체질하고 안 맞는 것 같다. 나는 막 그때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거든. 지금이야 집사람이 안 돌아다닌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때는 얼마나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지 몰랐어요. 몸무게도 59kg밖에 안 나갔어.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에 내가 형사 막 이렇게 뭐 하고 돌아다니고 운동선수 이런 거 하면 잘하겠다 했어. 1%도 목회자 될 생각을 못했어요. 왜? 10가지 중에 9가지는 해도 이 목회자기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목회자는 맨날 뭐 앉아서 연구하고 뭐 주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쪄버렸어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9가지를 못하게 하고 안 가려고 하는 이 한 가지 목회자기를 가게 하더라 이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바뀌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24절 이제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법이에요. 마귀가 주는 법, 죄의 법.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랬죠? 이제 변화된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했어요. 두 법이 막 사도 바울 안에서 늘 막 갈등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새벽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때로는 피곤하니까 어디 막 갔다 오고 저녁 기도도 때로는 그 집사님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할 때 쉬고 싶으니까. 그래서 서로 합의했어. 월요일 날은 쉬자고. 얼마나 기도를 한답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월요일 날은 널널해. 어디 가서 좀 늦게 와도 되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그럴싸하고 좋은 것 같은데 결국 손해예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수록 자꾸 부지런해져야 돼.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네? 안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자꾸 움직여야 돼. 막 일을 찾아서라도 움직이셔요. 게을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늘 싸우는 게 뭐냐면 게을림이에요. 게으름. 그러니까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게을러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목회를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했어. 왜? 설교 않고 그러면 기도 생활 안 하겠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자기 안에서 두 법이 싸우는 걸 괴로워하고 그랬는데 해답을 딱 얻었어요.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주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마음 안에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자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죄의 법, 마귀가 주는 법, 사망의 법으로 공격할 때는 안 돼. 힘들어. 근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살아계신 성령께서 역사를 해서 그러니까 죄의 법도 사망의 법도 확 없애는 거야.
회개케 하고 처리하게 하고, 그러니까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기쁘고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더 기도할 때 영혼에서 이런 막 기쁨,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를 해방, 자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편해. 여리고성에 있어도 마음이 편해. 참, 저 집사는 참 태평세월이네. 저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편할까? 그럼 당신처럼 막 근심해서 우울증 걸리게? 그렇게 해야 정상이야?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요한이 은혜와 평강,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이 평강이 얼마나 능력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그림. 잘 그렸죠. 네. 잘 그렸죠. 제가 뭐 어디서 보고 그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저도 말씀을 로마서를 여러 번 읽고 그랬어도, 근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게 공식이 나와지면 훨씬 빨라요. 자, 하나님의 법은 뭐야? 7장 우리가 22절에서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줄고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움직일 때 영혼은 막 춤추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은혜를 받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트라이앵글 법칙 삼각형 안에 주님 마음의 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그것이 뭐냐? 또한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생명의 법이요,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영혼이 살아나고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하. 그래서 조금 더 신앙이 아하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엎어져 있는 마음이, 성령께서 옛날에 저에게 은사 주실 때 저에게 왜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져 있어. 근데 좀 더 깨달을 때 아하, 아하, 아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 있다. 이게 의여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딱 서 있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 요사밧 왕과 유대인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야시엘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이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까 내일 그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요사밧 왕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평강하고 형통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요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전쟁이 나서 지금 사람들이 오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렇게. 그게 행함이에요. 이제 순종.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행함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은혜 받을 때 제가 그저께도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밑도 끝도 없어. 그냥 하나님 물 주세요. 그러면 딱 물 갖다 놔줘야 돼. 이래야 응답으로 생각해. 그러면 왜 물을 갖다 줬는데 물을 갖다 주면서 뭐라고 말해? 이런 건 소용없어. 이건 이방 종교에서 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구만 해갖고 뚝뚝 떨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메시지가 와야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내가 메시지를 받았어도 지금 해결이 안 되어져. 그러면 내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움직여야, 엘리야 선지자도 큰 빗소리를 들었지만 간구하잖아요. 7번 간구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무대포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나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공식적이요. 실제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생명의 법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음료를 마시면 시원하듯이 내 영혼에서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지 말씀이 와지면 산다 이 말.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 기도는 영혼의 호흡, 예수님 피는 영혼의 생수,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에요. 조합님 가서 운동해 보세요. 내 몸의 상태가 알듯이 전도해 보면요, 내 영적 상태가 대부분 드러납니다. 얼마나 쪽팔리고 부끄럽고,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요것밖에, 가서 막 욕을 한바탕 얻어먹고 와보세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그러거든. 운동을 안 하다가 가서 해보니까, 안 하다 해보라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해본 사람들은
부끄러워요.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어. 그런 걸 안 하니까 교회에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뭐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예?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그러고 있다 이 말이죠.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도 이해관계가 얽히면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싸워보세요. 결국 교회 재산 갖고 싸웁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도둑놈 새끼들이 욕심내려면 저 밖에 나가서 좀 63빌딩 그런 것 막 달라고 하고 막 욕심내라는 거예요. 왜 내 것 갖고 네 것 내 것 하냐 이 말이요. 왜 하나님 것 갖고 싸우냐 이 말이요. 욕심을 내려면 좀 밖에 저기 빌딩 저런 거 좀 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러지. 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귀의 법이 있잖아요. 마귀의 법. 오늘 7장 20절에서 21절. 죄니라, 죄의 법. 마귀의 법이에요. 이건 내 육신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내 마음과 내 육신을 통해서 자꾸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주함대 내 마음 갖고 내 생각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은혜를 못 받아.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응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육신의 생각 갖고 사망에 마귀가 기뻐하는 걸 갖고 하면 되냐 이 말이죠. 옛날에도 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강구하는 거 거의 보면 마귀 좋은 일 시킨대요. 마귀 잘 때라고. 하나님 잘 때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은 뭐냐? 죄의 법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게 떨어지게. 그래서 사망의 법이란 건 내가 하나님과 내가 단절이 되는 죽어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죽어지는 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도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 하나님도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통해서 조함들을 살리시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 이런 두 법이 싸우는 걸 확실하게 영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니까 이제 이런 거구나. 고백을 하면서 자유함을 느꼈다. 그래서 해방을 했다. 해방하였음이라 2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3절 말씀이 뭔 말이냐면 원래 이 구약에 보면 율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으로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바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행위법이라고 그래요. 행위. 그래서 10계명 보면 행위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냐면 행위법이지만 우리가 행위로 이렇게 해보니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놨어. 가지고 자꾸 행위적으로 안식일 날은 일도 하지 말라 뭐 하나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이 율법이 잘못 적용이 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수여받은 인간이 자신의 육에 속한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어야 돼. 우리가 내 타락한 본성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또 다른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려야겠구나. 그런데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인 줄 알고 또 지켰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 착각하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행위적으로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구원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율법은 죄된 본질을 지닌 타락한 인간들로 말미암아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죄성,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구나. 율법으로는 죄를 발견하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이 있구나. 그래서 방향을 예수님께 돌려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과 복음이에요.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율법이 이렇게 잘못된 죄성이 있는 인간들로 말미암아 자꾸 변질되다 보니까 어떻게 변해버렸냐면 자꾸 정죄만 합니다. 정죄. 그래서 혐오스러운 것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합니 예수를 믿고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판단만 합니다. 제가 잘못됐다. 전 잘했다. 행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행위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분별했냐면 사느냐 죽느냐로 분별해야 돼. 저 사람이 행위적으로 보면 깡패예요. 나중에 변화받아서 목사 됐어.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잘못된 타락한 내 마음, 이 마음을 통해서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율법을 변질시켜서 자꾸 어떤 행위적으로 이렇게 하면 잘하고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은혜 받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 할 수 없는 칭의, 즉 영혼 구원, 율법이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조합대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원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좋아 여러분들 아무리 뭐 행위로 뭐 해도 내 마음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안 바뀌어집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내 마음의 미운 마음도 이런 감정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못 넘어갔어. 근데 지금은 별것도 아니고 알았다. 넘어가지고 덮을 힘, 덮을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대 마음에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그 치유 안 되면요. 남은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나도 안 바뀌면서 남편 변화되기를 원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 보세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은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러면 변화돼. 아유 저 인간 언제 죽는 거 모르겠다고. 나는 바뀌어지냐 이 말이죠. 어떤 때는 이렇게 이제 성령께 너나 잘 알아. 너나. 네 모습도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로 평강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신기해요. 역설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싸우고 뭐 이럴 때는 안 돼. 내가 변화되어 내가 죽어져서 사랑으로 하니까 사람이 바뀌어져. 이게 영적인 연결고리고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되라 이 말. 우리 이렇게 오면 손가락 하나는 저 사람에게 향하지만 나머지 세 개는 누구한테 향한다고요? 나한테.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작은 것도 다 죄성으로 보여요. 이게 무섭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딱 이러기 쉬워요. 그리고 기도 좀 조금 했다고 한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분별을 잘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서 8장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 보면 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니 또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부족한 부분,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행위적인 것. 근데 부족해. 온전하지 못해. 또 우리 타락한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율법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그러니까 율법이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해 주니까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왜? 영혼이 구원받고 내 마음이 치유받고 내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자유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5절부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영을, 그렇죠?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자꾸 육신적인 생각만 합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 영의 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6절 육신의 생각은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서 55장에서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이 생각은 계산법으로 읽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계산법으로 백날 해봐야 안 나와요. 우리 영의 계산법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 영혼이 자라나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평안하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육신의 생각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가 예를 들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요 굴복할 수도 없지만 굴복도 안 돼. 이게 비극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굴복하지도 않아. 또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말해봐야 어떤 때는 소용이 없어. 이거 위험하더라고.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조원들이 뭔가 자꾸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갈 때 또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가 그렇게 자꾸 기대치를 갖고 또 하는데 저도 위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순종 안 하면 아유 설교하면 뭐하냐. 죄송해요. 신방 1년에 2번 하면 뭐하냐. 그냥 한 번만 해야겠다. 그 생각이 온다니까. 저도 손해지만 여러분들도 손해예요. 왜? 할 수도 없어. 안 돼. 뭐 저기도 말하면 뭐하냐.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 말 않고 그렇게 가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중요한 거예요. 자꾸 더 추구해서 가고 그래야지 뭐 작년이나 올해나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면 뭐하냐. 이거 참 위험스러운 거더라고 이런 거. 끝까지 잘 가는 게 그게 참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돼. 굴복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기를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뭐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면 몸은 자꾸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영은 살아. 이게 1차적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또 이제 뭐라고 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이거 이제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몸은 죄로 인해서 자꾸 죽는 대로 가. 근데 이제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면 내 몸도 죽을 몸에서 살리는 부활의 은혜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 과정, 영혼 구원, 성화 구원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혈을 자꾸 의지해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 이제 조감된 마음과 생각과 육신도 거룩해져서 성전이 되어져서 이제 내 육신으로 가면 사망의 길, 사망의 몸이 되지만 성령이 지배하시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면 같이 그 말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면 똑같이 범사도 있고로 건강도 있고로 이렇게 돼요. 거꾸로 영혼이 안 되고 건강이 안 좋다. 영혼이 병들었다 이 말이죠. 공식적으로 역설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조감들이 이런 은혜를 알고 날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은혜 받고 쓰임 받고 복을 받고 영광 돌리는 주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말씀을 듣고도 그냥 지식적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을 통해서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